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재활에 성공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000년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고구마 전도 바람을 일으켰던 김기동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락교회 귀신론자 김기동 목사 말고요, 그보다 훨씬 젊은 김기동 목사님. 어느 날 강원도 스키장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가는 도중에 맞은편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사람이 시속 80km로 오면서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이 김 목사님이 의식을 잃고 의식을 깨어보니까 본넷 뒤에서 불이 붙어 있고 시커먼 연기가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차에 깔려서 어깨가 부상을 입고 출혈을 하고, 또 딸 5살짜리는 앞 유리 파편에 수십 조각이 박혀가지고 있고, 둘째는 혀를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응급수술을 하고 서울로 이송을 해서 6시간 만에 이제 6시간 동안 수술을 한 끝에 이제 수술이 잘 됐다는 말을 듣고는 본인이 또 실신을 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자기가 더 크게 다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픈 줄도 모르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큰 부상을 입었는데 오른손은 세동강이 나고 대퇴부가 부상되고 좀 과장돼가지고 왼손만 빼고 다 부서져 버렸더래요. 그래가지고 통으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입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이 재활훈련을 잘 마치고 드디어 고구마 전도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교통사고나 또는 이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 다쳤을 때, 또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 퇴행성 수술을 한 후에는 이 재활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치료를 잘하고 의사가 명의다 할지라도 이 처방대로, 그리고 또 재활훈련을 잘 해야만 이 체질이 개선돼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는 됐지만 일상생활을 누리기는 어려워요. 손이 굳어버려 있다든가 다리가 굳어 있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활훈련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재활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름만 천국 시민이지 불신자나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굉장히 금수저, 아주 탁월한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건 순전히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지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맞습니다. 근데 복의 그릇이 되고 복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신앙생활은 뭐냐 했을 때 재활훈련입니다. 재활훈련. 치료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 자녀답지 못하고 예전에 그 관습과 습관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옛사람대로 살아가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제목은 이 승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믿음과. 근데 방법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방법은 다 알아요. 그러나 몸의 체질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의 체질화가 되도록 재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천국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처럼 이렇게 체질이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감정과 언행 속에서. 자, 이 그림 속에 이 큰 그림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잘못됩니다. 자꾸 행운을 바란다든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더니 왜 이렇게 고난밖에 없는가? 예수 믿으면 장밋빛대로가 쫙 펼칠 줄 알았더니 웬걸 고생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이 분명하지만 그곳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가서 그냥 우리를 환영하고 분양받고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정복해야 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많은 걸 놓치게 되고 그 앞에 큰 은혜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활훈련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몸에 안 밴 새로운 습관들을 길들여야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활 쉽던가요? 여러분, 저는 재활훈련을 해본 적은 없어요, 몸으로. 그러나 구경은 해봤어요. 막 몸을 흔들어야 되고 틀어야 되고 몸을 의사가 막 달라들어가지고 두둑두둑 소리를 낼 정도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고 몸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은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면 그런데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과정을 거쳐야 원상복귀되고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에 성공하려면 영적 신앙생활 이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활의 영적 재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오늘 세 가지 것 저는 많이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세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요즘도 가끔 이 가요 무대 같은 거 이런 노래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나훈아, 남진 이런 사람이 노래를 부른 거 보면 그렇게 가슴이 절절해요. 근데 신세대들이 들을 때는 아무런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에 60대 세대가 겪었던 그런 애환과 정서를 노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옛날에 목포의 눈물, 단장의 미아리곡의 이난영 씨 노래 딱 들으면 누가 눈물을 흘려요? 7, 80대 6.25를 겪었던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경험되어진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된 세대들은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간절하고 정말 가슴 저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막 가슴 절절히 하나님을 향해 찬양 소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듣고 큰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좋은 오디오만 들어도 감동받는데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 그 찬양,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놀라운 광경일 거예요. 이 세 가지 것을 언급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게 이 땅에서 경험해 보니까 놀랍더라 이것입니다. 구원. 왜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 좀 구원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진짜고 완전한 구원이고 우리를 은혜로 주시는 귀한 구원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안 겁니다. 성도들은 안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다른 누가 정권이 제도가 재물이 문화가 어떤 그 정말 내가 바랐던 그 귀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이 감격이 그렇게 우리를 간절한 노래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광. 영광을 노래했어요. 그때 당시는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황족들은 굉장한 영광 속에 살아갑니다. 빈민들, 서민들은 그냥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휘황찬란한 금은 모아가 가득한 그런 위엄 속에서 영광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영광, 빛나는 것들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러나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가치관들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다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더 빛나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안 가지면 나는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해 보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능력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때 당시는 권력이라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환경에서 우리 절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가슴 절절히 그렇게 간절하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 구원과 영광과 능력, 놀라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따봉, 하나님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천국에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활에 성공하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험들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식해야 됩니다. 아까 김기동 목사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분도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워낙 큰 사고라 속초에서 이 감당을 못하니까 응급조치만 하고 빨리 서울로 가라고 그래서 서울로 큰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랬더니
당직 의사가 마침 성형외과 의사여가지고 딸의 얼굴을 수술하는데 109번이나 꼬마했대요. 그리고 부인 수술하고 동시에 아기 치료하고, 이 정도 큰 사고면 장파열, 뇌손상 이런 게 예상됐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외상만 있고 안 죽은 거예요. 이 내면의 장기들은 온전한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양반이 통기부스를 해가지고 어떻게 울 수가 없으니까 우니까 그냥 이 눈물들이 기부스 안에 배가지고 중이염이 걸렸대요. 중이염이. 그 장면을 읽어보니까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침상에서 눈물로 적셨다는 시편 6편 6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김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큰 은혜가 이 놀라운 신앙의 재활에 성공케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구마 전도법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원동력이 바로 큰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바꾸려면 첫째로 어떻게 하라?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경험한 것들을 감사하고 그걸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은혜가 있어도 은혜인 줄 모르면 경험이 안 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 하고 감사하는 체질을 가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영적 재활에 성공하려면 바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태도만 좋으면 돼요. 또 은혜가 경험이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럼 태도라도 좋으면 참 좋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는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저랑 지리산에도 오르고 참 친한 친구였는데, 그리고 저한테 테니스를 가르쳐 주겠대요. 근데 저는 그런데 취미가 없거든요. 그래 꼭 하는 말이 테니스는 폼이 좋아야 된대요. 태도가 좋아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은 엘보가 나가고 무릎이 나가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다 나가버린대. 그래서 지금도 다 어디로 나가버릴까 봐 테니스 안 합니다. 어쨌든 모든 스포츠는 이 폼이 중요합니다. 태권도도 그렇고 태도가 좋아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 태도가 안 좋으면 처음엔 잘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음악도 그러고 다 그러죠.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자,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다른 게 부족해도 돼요.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좋으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땅에 있을 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는 큰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망쳐버리는 어떤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속수무책인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린 일단은 무력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먼저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가 봐,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만 불러지는 노래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런 자세로 노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땅은 정의롭지 못해요. 이 땅에서 정의와 완벽한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완벽해요. 이 땅은 인간이 다스리는 땅이고 인간이 판치는 땅이기 때문에 온전한 땅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대하면 실망도 크고 괜히 괴롭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인생이 꽈배기처럼 요리조리 꼬여도 하나님은 오르셔.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몰랐을 뿐이고 약했을 뿐이고 속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없거든요. 저도 항상 제가 부족하면 하나님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 모르기 때문이고 속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것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오르시다. 이것이 중요해요. 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오르십니다. 그분은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 그 상황들을 보세요. 밭으로 매주를 쓰는 상황들이었어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5절을 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종들은 마땅히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경외하는 자들이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인의 태도가 아니라 종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말이죠,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입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하지 않겠어요? 목사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 믿고 진짜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 천국 가면 무슨 재미난 일이 있을까? 생각 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열매처럼 거둬들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수치적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거 안 따지시고, 그것도 좋긴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영원히 가슴에 새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느냐, 이것만 딱 남는 거예요. 요즘 대선이 되니까 막 후보들이 막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는 거 보면 참 가관이잖아요. 목사님들에게 가서도 고개 내밀고 가서 불쌍히게도 절을 하고. 그런데 왜 그들은 당선되고 나면 하나님께 안 옵니까? 그들에겐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경외심이 있다면 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급할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인이시다고 외치다가 또 정신 차리고 나면 딴 길로 갔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많은 업적을 이루고 실수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약하고 교만하고 정말 극악무도한 짓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성군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고 막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시고 지금도 영광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아무리 목동이었을지라도, 아무리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더 경외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치 화장실에 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대선 막 선거 앞에는 그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그래, 막 도의원들도 그래, 막 굽신굽신 하다가 딱 되면 입 싹 다시잖아요. 근데 이 김기동 목사님은 정말 원래는 태도가 나빴어요. 불교 신자였어요. 부인과 아이들은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주말 가족여행을 더 좋아했대요.
그리고 사고 난 바로 그날도 주일날이었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말도 안 하고 일단 타라고 그러더니 현지에 가서 강원도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해야지 하고는 무조건 태운 거예요. 교회 간 척하고. 그래가지고는 고속도로로 팍 진입을 한 것입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갖고 화를 내니까 이 김기동 목사님 하는 말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싸웠대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막 그랬대. 태도가 완전 불량한 거예요. 그리고 딱 5분 후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기동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우리 가족 중에 이 큰 사고 눈 뜨고 정신 차려 보니까 누군가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때 갑자기 태도가 급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적대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억하면서 막 이걸 회개하면서 자기가 기도 아무리 해도 잘 안 살려줄 것 같으니까 막 기도를 막 빡세게 했대요. 그리고 수술실 6시간 동안 수술하는 동안에 막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 이분은 온전히 치료를 받고 성공적인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했던 그 마음을 간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또 다 낫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분도 계시긴 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꾸고 그분이 받았던 은혜의 성구절이 있는데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을 막 읽으면서 이 구절을 창세기부터 막 읽는데 이 구절이 오니까 가슴에 팍 와닿으면서 크게 자기를 회개케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재활에 성공하려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은 없을지라도 태도라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 그러면 영적 재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화답이라도 해야 됩니다. 흉내라도 내야 돼요.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따라서라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화답을 잘 안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노아 때도 그랬어요. 수천 년 전에.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완악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과정도 참 어려웠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정말 경험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화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큰 무리들이 찬양을 하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주께 찬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화답을 한 거예요. 그 찬양에. 천국은 서로 화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화답하고 저쪽에서 찬양하면 이쪽에서 화답을 하고.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찬양하면 저쪽에서 비아냥거리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잘하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딴지 걸고 막 그러잖아요. 화답이 잘 안 돼요. 근데 천국은 완벽한 화답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화답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화답이거든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아멘 예배 때마다 가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외치라고 막 제가 하는 이유는 화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재활 훈련할 때 따라서 하라고 막 억지로 시키잖아요. 화답하라는 거예요. 나 하는 대로 해보세요. 막 하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김기동 목사님이 이제 회개한 후에 담당 교육대를 찾아갔습니다. 과천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담당 부목사가 누구였냐면 저희 학부 84 동기였어요. 김병준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저보다 많아서 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자고. 그게 봉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 양반 전도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대전에 있을 때 며칠 따라다녀 봤어요. 김병준 목사님.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그 밑에서 고구마 전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다가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 창시자가 된 거죠. 감자 전도 아닙니다. 고구마 전도. 고구마 전도 원리가 뭐냐면 일단 찌르는 거예요. 지금 안 익었더라도 찔러 놓으면 나중에 익는다는 뜻입니다. 고구마 꿀 때, 군고구마 꿀 때. 그게 원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습니까? 이게 찌르는 거예요. 푹 찌르는 거. 안 믿는다 그러면 막 비아냥거리고 나는 절에 갑니다. 어쩌면 그러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인토네이션이 중요해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준대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래요. 간단해요. 4단계. 딱. 그렇게 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김기동 목사님이. 어쨌든 여러분 화답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됐다. 나 정말 경험도 못했고 난 태도도 뭔지 몰라 그냥 예수 믿는 거지 뭐 할지라도 정말 한번 따라해보고 그러다 보면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영적 재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든 못하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주님의 약속대로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건 뭐다? 옛사람을 이기는 이 재활 훈련을 통해서 그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여러분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폼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연단이라는 뜻은 운동,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줌나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요즘 이제 체육관이라는 말로 영어로 그렇게 독일어 영어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따온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언행 심사나 노래나 기도나 묵상 이것에 하나님께 열심히 화답합시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굉장히 요약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아주 유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이 비결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적 재활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됐는데 아직 몸이 좀 잘 안 따라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인내심이 있고, 성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몸에 좀 안 뱄을 뿐이라 생각하시고 몸에 배도록 이런 재활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몸에 배지 않으면 조금 옛사람처럼 그대로 살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몸에 배도록 재활훈련, 영적 재활훈련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나의 영적 재활훈련을 도우소서. 나는 결심합니다. 교회 이 훈련에 잘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감사함으로 따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